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말, 그리고 들어야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힘내십시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곁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와 손짓으로 힘내세요라고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세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 응원의 메시지를 힘차게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에 앞서서 권영일 장로님의 기도와 특별히 본교회 청년에서 준비한 찬양을 들으시고 복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영혼들이 영원한 생수를 찾아 아버지의 말씀에 찾아 아버지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0년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이 백성들을 귀히 여기셔서 하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이 마당에 저희들 말씀에 풍족하니 체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하늘의 은혜를 더하사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말씀을 풍족히 내려주사 그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영혼들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 하늘을 소망하며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전도회가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각 처소에서 아버지 말씀을 갈급하여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넉넉히 하늘의 귀한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이른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영혼들이 살림을 받고 넉넉한 이 아버지여 다시 이 생명들이 이 거친 셰파에서 고난의 세상에서 다시 영적으로 힘차게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도 푸릇푸릇해지고 참 흐뭇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사모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우남교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러 하늘 백성들, 각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전화를 급히 받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가보니 이미 수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되도록 12시까지 수술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서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의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맥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첩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봅니다. 이름이 빽빽하게 5장이 적혀 있었어요. 93명.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는데 과연 내 아내가 금방 죽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외로운데 자정이 넘어서 이복의 친구, 방금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네.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겠나? 라고 말할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93명 중에 한 명도.
결국 수첩을 덮고 공중전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날을 곰곰이 되돌아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전화할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산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정말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위로자, 지지자, 나를 조용히 격려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의 위로자, 지지자, 격려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목마름을 어찌할까? 두 번째 시간, 왜 유리 멘탈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용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무 분을 참지 못해서 권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쏴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프린세스 대학에 정말 유명한, 꽤 유명한 대학입니다. 주니어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매주 아버지로부터 $1,000씩 용돈을 받았습니다. $1,000면 얼마죠? 우리 돈 100만 원. 일주일엔 1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400만 원.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용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좀 줄여야겠다. 사실 이 청년은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괜찮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용돈 줄이겠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서럽고 서운했어요. 뿐만 아니고 분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쏴서 아버지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심진찮게 뉴스에서 들려집니다. 난방 온도로 다투다가 설날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무슨 이야기냐면 올 1월달 이야기입니다. 재수생 아들 김 씨가 설이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어디 가지 않았나 봅니다. 아버지 너무 추워요. 우리 집 방안 온도 좀 올리면 안 돼요? 보일러 좀 올립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추우면 어떻게 하라 했을까요? 옷을 더 입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이에게 속상했나 봅니다. 아버지하고 옥신각신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리고는 말다툼이 거칠어졌어요. 급기야 아들이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를 그냥 찔렀습니다. 피가 막 난자하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119로 전화했지만은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소위 말해서 이 멘탈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해가 가지만은 자살률 1위가 바뀌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우울해하고 외로운 사람들, 소위 깨지는 사람들, 너무나 쉽게 망가지는 사람들, 홧김에 사고치고 지치고 좌절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왜 이리 많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쉽게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소위 멘탈, 이 정신, 이 감정이 유리인 사람, 유리 멘탈인 사람,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경에는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굉장한 역사지요. 거기에는 복잡한 사건들,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유리 멘탈의 한 소유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훤칠한 키를 가졌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믿음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를 가까이 두기 좋아하고 자기의 군대에 장군을 시키고 집에서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위대한 왕의 멘탈을 한 번에 무너뜨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 부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의 노랫말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멘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다윗을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정신이 흐트러져서 제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정해집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창을 던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요. 그리고는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이 창을 피해 도망갔지만은 군대를 이끌고 전 국민의 정말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부랴부랴 애를 쓰며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의 노랫말 한마디 때문에 대단히 위대한, 대단히 존경받는 이 왕이 멘탈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소위 유리 멘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혹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인터넷 이 시간 시청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국 사울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귀신이 들렸습니다. 번뇌합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얼마나 답답하게 그가 살아갔을까요?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습니다.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멘탈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멘탈이 무너져버리면, 정신줄을 놔버리면 이런 광경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역사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한 사람 이야기만 해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어느 날 플로렌드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대표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당대 인류 최고의 화가입니다. 우리 성에 좀 아름답게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림 하나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이 귀하신 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또 다른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에게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에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려야 하는데 그림 하나 그려주겠습니까? 당시 미켈란젤로는 이름 없는 무명이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주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두 그림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장자의 그림을 먼저 봤습니다. 역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었습니다. 야, 역시 당대 최고의 화가의 그림이 맞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갑자기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그림을 그렸지? 그림이 정말 살아있어. 생동감이 있어. 너무나 완벽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이제 많이 늙었나 봐. 이제 늙었나 봐. 이 말 한마디가 귀에 들렸어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질투와 분노로 마음이 일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둡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멀쩡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유리 멘탈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리 멘탈인 사람은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해야 하는 몫을 못 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감의 글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먼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물론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칭찬 자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저급한 표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칭찬, 인정받는 것. 신 사람은 유리 멘탈일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원칙,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 분위기, 칭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가 사소한 칭찬 한마디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우쭐해지지요. 심장이 뛰고 자존감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이 타이밍은 내가 칭찬받아야 하는 순간인데 칭찬이 없어요. 그러면 속상합니다. 상처받습니다. 혹 유리멘탈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 국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다 준비했다. 작전 다 짜놓았다. 내가 너희들 승리하게 해줄 거야. 가서 너희들은 내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둔 후에 사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수도 없이 전쟁에 승리하지만 일개 개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이 사건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지적을 내세우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 해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쭐해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 혹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미 모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13가지 원칙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가지가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읽을 것도 없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야기 13가지들이 대부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휘둘려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변화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남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지 않는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받는 사람은 유리 멘탈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과 분위기에 의해서 요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내 손에 쥔 것하고 다른 사람의 쥔 것하고를 비교해가면서 상처받는 사람,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곧 유리 멘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감정과
그 다음에 정신력, 기복이 너무나 쉽게 변하는 사람, 환경 때문에 유리 멘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유리 멘탈이 강철 멘탈로 바뀔 수 있을까? 이 시간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강철 멘탈,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삶에 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이 시간 소개하고 싶은데요. 금방 이야기했던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녔던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강철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전라도 땅덩이만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젊은 시절 대부분 다 도망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나라의 군대 대부분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언제 나라 왕이 온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올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하필이면 용변이 말이었어요. 왕이라도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적한 굴 속에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하필이면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순간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그의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사울 때문에 어쩌면 평생을 도망 다닙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한 방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마음이, 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사람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아요. 여러 번 그는 그의 멘탈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울에 관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죠? 환경에 관계없이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 잔잔함,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왜 다윗은 이런 강철 멘탈을 유지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도 재밌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상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나쁜 감정, 짜증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신문에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더니요, 20대, 3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신다, 흔들어 간다. 흔들어 간다가 뭐죠? 네, 춤추러 간다는 얘기겠죠? 예, 노래방에서 소리 지른다, 문과를 잠그고 두문무출한다, 친구들 만난다. 좀 더 나이 든 40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신다, 무조건 집에 간다, 드라이브 한다, 책 본다, 친구 만난다, 노래방 간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까? 무엇일까요? 없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외롭고 답답할 때 여러 가지들을 해보지만은 정답은 없음.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당신이 열거한 방법 중에 그래도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라 했을까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92.5%가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자기 인생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말하지만은 정작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죄송합니다. 성경에 다윗은요 강철 멘탈인데요, 아니요, 다윗뿐만 아니고 정말 강철 멘탈인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든든한 지지자,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 가운데 정말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우정이 애틋합니다. 그런데요, 이 둘 우정 가운데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누가 누구에게로 일방적으로 가죠? 요나단이 다윗을. 다윗이 정말 외로워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좌절하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지자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단이 부축해주고 그를 돕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인간적인 말로만 요나단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뭐라고요? 요나단이라는 친구는요 영적인 케어도 같이 해주는 친구였어요. 다윗 힘들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을 잃지 말어. 우리 같이 하늘을 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기도해 줄게. 믿음의 에너지를, 믿음의 이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참 좋은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행운아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우남교회 성도님들 그런 친구들이 다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우리 여러 하늘 가족들도 그런 친구들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을 꼭 만들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요, 가장 많은 비난, 가장 많은 핍박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에는요,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대충 세어봐도요 1000번이 넘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친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에너지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5%는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그런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아 시절에 엄마가 죽었어요. 어린 시절에 10명의 이복 형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를 미워했습니다. 가정이요 행복의 장소가 아니고 가시밭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친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문화도 다른 곳에서. 그리고 타국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이 외롭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이 그에게 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처받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가다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결국에는 자기가 팔려간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 멘탈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감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팔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시험,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향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요셉은요 강철 멘탈이었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친구가 누구죠? 하나님. 세상적인 친구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해요. 요셉의 비결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친구가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면 강철 멘탈이 됩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면 언제든지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행복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고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링컨 여러분 아시죠? 제가 참 존경하고 링컨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링컨에 관한 이야기 중에 정말 좋아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링컨을 연구하는, 공식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링컨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링컨은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통계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수많은 파산, 수많은 선거에 떨어지고 정말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드디어 나라의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링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요, 파산당하고 선거에 떨어지고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수염도 깎지 않고 더벅머리에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는 하염없이 괴로워하는데 링컨은 늘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가 딱 느껴지는 그 순간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탁 샤워를 합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에 가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요, 가격 따지지 않고 잔뜩 시켜가지고는 한 상 차려놓고 맛있게 먹습니다. 다 먹어요. 그리고는 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시편 23편을 그가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링컨, 힘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신데 무엇이 내게 부족할까? 링컨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떠한 시련,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리 와라, 너의 상처를, 너의 아픔을 내가 고쳐주리라, 새 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우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방송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을 친구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유리 멘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구 되면 깨지지 않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위대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꼭 모셔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아름다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